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첫주일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육신의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 심령의 목이 마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8월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임하여서 이번 한 달도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는 우리는 올림픽과 함께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일본은 동경은 우리가 알기로 습도가 매우 높은 섬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냥 살기만 해도 힘든 그러한 여름철에 참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선수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이번 동경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부상 가운데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면서 온 국민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많은 스타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한 명을 꼽아라고 한다면 단연 양궁 종목에 출전한 안산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강심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20살의 안산 선수는 양궁에서 무려 3개의 금메달을 따서 3관왕이 되었습니다. 한 선수가 단일 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나 확보한 것은 한국 하계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세계 양궁 역사에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20살 안산 선수가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신 지도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이 영광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라고 영광을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돌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양궁에 입문한 안산 선수는 신체와 성적 면에서 별다른 두각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체육중학교 입학을 한 뒤 기본기와 한 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을 3개월 만에 배우고 나서 차차 성적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안산 선수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녀를 지도했던 코치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내 제자 산이가 보고 싶다, 만나면 안아주고 싶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산이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준 그 자세를 무조건 해내는 학생이었다고 중학교 때 코치 선생님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올림픽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까지는 그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산 선수는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들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선생님들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분명 되었을 것입니다. 2021년 8월에 지금의 이슈가 동경올림픽이라면 2000년 전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한 남자가 40평생 걷지 못하던 남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가장 큰 이슈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걷게 된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입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시면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왔기 때문에 다시 성전으로 기도하라고 갔지만 평생 처음으로 걷게 된 그 남자는 평생 은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낼 수 없기에 두 사람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들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불리는 그곳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안진병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수천 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장의 박동 소리가 쿵쾅쿵쾅 뛰며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뜰 동편에 있는 것이었고 162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였음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인 수천 명의 무리들 앞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두 번 반문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주목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진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누군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을까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자신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는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기록된 메시아의 호칭이며 구원자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이하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던 총독 빌라도는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놓아주고자 하였지만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 역시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 구원자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으로 거룩한 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바로 그 사형 집행의 주관자이며 책임자였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메시아였으며 구원자임을 백부장이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의인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대신 그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증거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본문 16절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의 비밀에 대해서 기적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 기적의 비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고 뛰게 된, 주님을 찬송하게 된 기적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적의 비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고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의 작은 권능과 경건이 아닌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마시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생명의 주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합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질병, 마음의 절망까지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숨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믿음의 사람인 쇠렌 키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 키르케고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신의 질병, 암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키르케고르는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해독제, 치료제가 있을까요? 그런 말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해독제가 바로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기록해고는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질병의 해독제는 바로 나의 주장이 아닌 순종이며, 지배가 아닌 겸손이며, 죄악된 반항이 아닌 믿음이 바로 질병의 해독제라고, 절망의 해독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막이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생명력을 얻어야 하며 나의 영혼은 믿음을 갈망한다고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하였습니다. 요즘에 코로나의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백신 접종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함께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될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중증이 될 경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단기 선교로 다녀온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의 원일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우직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러시아 땅에서 하나님 보내셔서 그 땅에서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그때 단기 선교를 갔던 팀원들이 그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즉석으로 상당한 금액의 선교원금을 드리고 올 정도로 선교 팀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치료받고 있고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상태가 위중하게 되어서 폐가 70%나 손상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를 띄워서 한국에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전해진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오늘 밤을 넘기게 하옵소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게 하옵소서. 의식을 2번이나 잃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새벽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약이 듣지 않았지만 약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의사는 다음 주가 되면 치료가 잘 되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원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이 밤을 넘기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증이 되면 우리 폐를 공격하며 이 폐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절망의 바이러스입니다. 절망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유일한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질병과 절망의 유일한 해독제이며 치료제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질병과 절망을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가 30년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교인이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점쟁이가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신앙생활을 권유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첫날 교회에 난생 처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맡았다.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맡았다는 하늘의 신비로운 음성을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몸이 너무도 안 좋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반찬통 뚜껑도 열 수 없는 그 정도로 몸이 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사님의 그 건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치유의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 같은 주님의 종이 역사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집사님은 육신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오래전에 사별하고 혼자 힘으로 삼남매를 키우는 그 고난의 삶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살아오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4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잊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질병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절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과 죽음과 바이러스와 절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위협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특별 찬송처럼 겁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질병과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질병과 모든 바이러스와 절망을 이기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 8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드러내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죽음과 바이러스와 절망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